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뭐 하나의 독자로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우리 좋은 소설은 제가 말했지만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 얘기다. 이렇게와 닿게 만들어야죠. 뭐 남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읽었을 때 이제 여기서 주로 반복되는 이게 멍에 대한 얘기, 멍. 뭐 육체, 여자의 육체에 멍이 있다. 근데 멍이라는 건 뭐냐면 핏줄을 타고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멈춰가지고 그 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는 거죠. 점점 이제 그게 커지면 이제 멍이 피부로 이제 시커멓게 보이고 또 다른 곳에 가다 멈추면 또 그것이 그 피부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커멓게 멈추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응어리가 되는 거죠.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흘러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피는 이제 계속 흘러가야죠. 그래서 우리 핏줄이 이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길다는데 그 두 바퀴 반을 돌아야 됩니다. 계속 돌아야 다시 허파와 심장으로 가서 피가 깨끗하게 걸러서 또 돌고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돌지 못할 때 이렇게 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생활의 멍입니다. 생활의 멍. 자기 엄마 같은 경우 보면 엄마도 꿈도 있고 뭐 또 도시의 삶이나 다른 지역의 삶도 꿈꿨겠지만 어촌에 태어나서 거기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었거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해서 자기 꿈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으로 가지 못하고 어촌이라는 것을 멍들어 버린 거 생활 자체가. 생활에 멍이 드는 거죠. 자기는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이 여주인공은. 그래서 도시로 나왔고 돈을 모아서 피가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듯이 지구촌 전체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처럼 어촌에 태어나서 어촌에 자라다 어촌에 죽기는 싫단 말이에요. 삶이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서 멍든 삶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피죠, 피. 이제 세상을 널리 돌아다닐 그런 이제 돈을 거기다가 딱 멈춰서 아파트 구입안에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70만 명이 사는 상계동 작은 아파트에 딱 고정이 되면서 장소만 이동이 됐을 뿐이지 자기 엄마가 어촌에서 딱 머물러서 멍든 삶을 살지 자기 삶 자체가 멍이 들어버린 거죠. 자기는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또 햇빛을 보고 저기 지나가는 차들처럼 차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자기는 왜 멈춰 서 있을까? 자기도 가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이나 이런 데 잠시 갔다 오는 건 벗어나는 게 아니죠. 전 세계로 아니면 뭔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가 가다가 멈춘 것처럼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자기 삶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이 옷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것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자기 멈춰진 삶을 피멍이 든 생활에 피멍이 든 삶 자체를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베란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건 이제 죽음이죠. 베란다 밖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오버랩 되는 것은 이제 마음에 멍이 들었다.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소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돼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마치 이 온실 속에 아니면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심겨진 사물적인 존재가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죽으면서 생활도 죽고 이제 자기 육체도 죽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인이 그래서 결국 뭐 죽은 걸 상징적으로 뭐 식물화된 뭐 죽으면 이제 사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열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죽으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죽으면 이빨이 이제 쏟아진다 그래. 이렇게 막 한 번에 싹 옥수수 알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마 쏟아진 것 같고, 그것이 아마 나중에 뭐 이렇게, 무슨, 그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열매로 이제 상징으로 표현됐는데, 그것은 뭘 뜻하냐면, 어, 아내를 기억하게 만들지만,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교훈을 남겼다 할까요? 그 말을 남겼다고 할까? 그러면서 또 다른 화분에 심겨지는 수많은 뭐 다음 세대 아니면 지금 세대의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 나처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지 않나. 그런 상징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뭐 꼭 남자 여자를 구분할 것 없이 인생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뭐 자기가 뭐 여기는 이제 다른 곳에 이사 가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국에 다니고 싶다. 그런 걸 꿈꾸고 소원했던 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포기하고 어느 화분에 숨겨진 화초같이 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남편들에 있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만 죽은 사물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소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 자체로서 살아있지만 그 멍들어 있는 마음이 멍들어 있고 또 생활도 멍들어 있는 육체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가 죽어가는 멍이든 그건 죽은 피거든요. 멍들어 있는 건 사열해서 막 빼내고 그러는데 몸도 죽어가는 거죠. 그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도 마음도 생활도 육체도. 그러려면 이제 제가 한번 이걸 설명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톨스토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인류의 스승을 하는데 그 사람은 70이 넘었어도 끊임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실천 옮겼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를 듣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 그래서 다 팔아 나눠줬습니다. 굉장한 재산가이고 귀족이었는데. 그리고 산상수훈처럼 살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큰 규모가 큰 소설들은 70이 넘어서 쓴 거예요. 자기가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부술해서 자기 부인 일부 대피라도 하고 또 이제 받아 적을 수 있는 비서를 둬가지고 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받아 쓰게 하고 다시 읽게 하고 고쳐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그 살아가는 중간에 펼치고 싶었던 꿈이나 소원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간 거죠.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걸. 그리고 이제 집에 있지 않고 자기는 세상을 쭉 다니면서 그 다른 세상도 보고 그리고 죽고 싶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열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객사를 했죠. 객사. 그리고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무덤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자기의 이 삶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화분에 갇힌 화초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쬐어주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바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삶은 육체가 흘러야 될 두 바퀴, 지구 두 바퀴 반을 흘러야 될 피가 흐르지 못하고 한 지점에 머물러갖고 이 살갗으로 스며들어서 거기서 피멍이 들고 그것이 찐덕찐덕한 그런 이제 죽은 피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생활이 그런 멍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적인 마음도 역시 멍들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죽는 순간까지 저 힘차게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죽으면서 남긴 이빨의 상징이 당신들도 나같이 살면 나 같은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변에 남편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여주인공의 남편처럼 꿈도 많고 소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 여자를 화분에 가둬서 자기 베란다에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예쁘다. 뭐가 걱정이냐. 아파트에 있지. 물 갖다 줘. 햇빛 쬐어줘. 거름 주고. 그러한 감언이슬로 사물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적인 인간에 만족하고, 그래,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피멍이 든 삶과 마찬가지고, 엄마 같은 생활의 피멍이 든 삶. 그 자기가 엄마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정신 자체가, 마음 자체가 피멍이 든 삶으로서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고, 편안할 수는 있죠. 사랑받을 수는 있고, 이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은 아니다. 고결한 삶, 거룩한 삶, 사람다운 삶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톨스토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톨스토이 나이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은퇴하고 뭐 집이나 한 칸 마련해가지고 손주나 보내고 화초처럼 살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삶. 요즘에 은퇴하고도 막 90살도 넘게 사는데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과연 잘된 생각인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딘가를 향해 가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가족이나 손주나 뭐 이런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피멍처럼 산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화초같이 되겠죠.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할 일도 없고, 화초에 숨겨지는 순간부터, 아니, 화분에 숨겨지는 화초가 되는 순간부터 그건 사물에 불과하다. 사물. 그 사람들이, 아, 그동안 수고하셨고, 뭐, 그 정도면 됐고, 아, 잘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뭐, 이 감독에서 주는 뭐 응급도 좀 받고, 나라에 주는 뭐 노령연금도 받고, 그러면서 그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거 뭐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바른 삶이라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시기적으로 이 여자는 조금 일찍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조금 더 늦게 되는 것 뿐이지 똑같지 않는가. 어쩜 우리가 벌써 사물화 됐는지 모르죠. 사물화 됐는지. 피멍으로 지금 떡진 죽은 피의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추구하는 것도 없고. 이것은 작가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살아있지만은 벌써 이 다리에서 뿌리가 내렸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체를 말이에요. 시체를 땅에 묻으면은 그 뿌리가 나듯이 그렇게 이제 이 흙의 일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어서 계속 흘러가고 달려가지 않는 인생은 이미 지상에 있지만 땅속에 뿌리를 내린 반쯤은 시체로 땅에 묻힌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대로 화분에 묻힌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저 뭐 남보다는 저 자신이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사물화되어 있고 화분에 심겨진 하나의 꽃, 또 채소,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멍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 세 가지 중첩된 이 오버랩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또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어느 순간에 멈춰서 멍이 흐르지 못하는 멍으로 육체의 생활에 목회도 마찬가지죠. 정신의 죽은 피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삶은 아주 그 살아있는 죽은 삶이고 뭐 그 톨스토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우리 목사들이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80세 출애굽을 하겠다고 출발했거든요. 갈렙은 85세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갔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기가 추구하는 바의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가다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그때도 알력과 기력, 눈에 그 힘이 시력이 성성했고 몸에도 기력이 많았다. 그것이 그런 머물러 있지 않은 떡진 피가 아니라 흐르는 피, 그런 정신, 그런 삶,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손주나 보고 업고 다니고 이런 삶이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런 건강과 장수도 주지 않고. 근데 사회는 45만 돼도 벌써 화분에 심으려고 그래요. 은퇴하고 그냥 편히 낚시나 하고 손주나 보고 그러면 되지 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존적으로 각자가 한번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 삶이 흐르고 있는지, 어딜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계속 질주하고 있는 건지, 벌써 이미 죽은 피로 생활 속에 그냥 스며들어서 자기 주변을 스며들어갖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삶이 돼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